이제 한 번은 제가 아는 우리 친한 후배 선교사가 되기 전에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할 때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로 가기 원하는 선교사 후보생, 교회 선배 형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특별히 대접하는 음식이 있는데 양 누나를 대접을 합니다. 양 누날. 예.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죠.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제 한 분은 선교사가 될 사람이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되려는 형 쫓아서 답사 겸 같이 답사하는데 따라갔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너무 귀한 음식을 대접할 때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양 누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귀한 거, 자기들이 아껴서 먹지 않은 것을 이렇게 대접했을 때 그때 딱 봤더니 선배 형이 얼굴이 굉장히 굳어있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먹을까? 자기는 그냥 눈 감고 자기 걸 하나를 탁 먹었대요. 한 접시를.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말하면서 슬쩍 자기 접시랑 바꿔서 자기가 다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음식을 먹으려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눈으로 딱 스캔해보고 안 먹는 음식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참고로 저는 회라고 하는 음식을 28살 때 처음 먹었습니다. 아니, 그 날 생선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회를 먹으라고 사준다고 했는데도 제 눈으로 스캔한 그 요리되지 않은 그 날 생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를 부정하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누가 눈 감고 한번 그냥 입에 넣어보기만 하라고 뱉을 생각하고 입에다 넣었습니다. 예, 그냥 뭔가 이 맛을 느끼기도 전에 거부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꾹꾹 씹었습니다. 별맛 없더라고요. 그렇게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먹어보래요. 하나 삼켰으니까 또 한 번 삼키래요. 그래서 3개를 삼키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룻밤은 너무나 목마른 날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코카콜라 병이 있더라고요. 물은 눈에 안 보이고 자다가 콜라라도 마셔야지 해서 콜라를 탁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콜라가 아니라 국간장이었어요. 당장 이 부엌에 달려가서요, 저는 콜라라고 달콤한 맛을 먹어서 너무 졸린 잠결에 너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제 의식은 제가 좋아하는 것, 회랑은 다르게 이건 달콤한 코카콜라야, 그러고 생각하고 먹었는데요, 제 몸이 알아서 그것을 반응해 줍니다. 그 짠 것을 몸이 받아들이면 큰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의식의 여과 과정 없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제가 마셨던 것을 이렇게 토하고 물로 이렇게 헹궜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낯선 사람이라든가 위험한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본능적으로 가장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냄새나고 너 기분 나쁘고 내 스타일 아니어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이라든가 우리가 혐오하는 음식은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입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합니다. 순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배가 고픈 그 시점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황홀한 중에 성령에 깊이 심취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보자기에 하늘에서 그릇같이 새긴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거기에는요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는 그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야생 새들, 조류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에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말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거를
산채로 입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죽여서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 보니까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으면 내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요 인식의 결과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것이 내 몸에 좋다라고 생각된다면요, 코카콜라라고 생각되니까 입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식이 국간장이라고 인식을 했다면요 결코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보이는 이것들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아주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제 정결케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받아 먹어라, 이 음성이 세 번째 들립니다. 이 음성은 사실은 베드로가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라, 먹지 않을까에 대한 그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거부하는, 지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지옥 불에 태우실 때 불쏘시개로 이방인을 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거부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환상 안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8월 달에 핵심가치 주일로 지키는데요, 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셀 이렇게 많이 평소에 보통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교회에 왜 굳이 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붙잡고 있는지 그 목적과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몸의 일부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몸이 있으시죠? 여러분 몸 안에 수분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몸은 뭘로 만들어졌죠?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일부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지금 여기 있는 음식과 내가 이제 동일시 되는, 내 신체의 일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우리 생명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성스러운 행위, 우리 목숨과 관련된 이 중요한 행위, 먹는 행위를 누구랑 하냐면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끼리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랑 가장 밥을 자주 드시죠?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흔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먹으면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 그 생각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먹는 것을 넘어서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거부감 느끼는 저것도 너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이것은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로서도 두셨지만,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인 집단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에 모인 그 집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전투가 목적입니다. 전쟁이 목적입니다. 이 전투라고 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 목적하에 그것보다 덜 중요한 모든 것들은요,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사랑스럽나요? 그렇지 않지요. 험악합니다. 이 험악한 군대 분위기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사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성취가 중요합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집단이에요. 두 번째 집단은요,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사교 집단은 어떠지요? 목표가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즐겁고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행복하면 되고요, 서로 기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이 군대 조직처럼 목적 중심인 집단이 있고요, 사교적인 공동체처럼 기쁨과 재미와 친목 중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둘을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 부모들은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족 모두가 달려가지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진로를 지도해 주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야, 이런 직장에 기회가 있다는데 한번 원서내 볼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서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도 목적을 향해 나가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끈끈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벽돌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탁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는 레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고 블럭이 있어요. 레고 각각의 블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레고 블럭들이 연결되어서 다 조립을 하면요, 멋진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 레고 블럭을 잘 조립해서 연결하면요, 멋진 집이 나와요. 아이들은 레고 블럭 하나하나를 연결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알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연합했을 때 가져오는 이 총체적인 성취, 이 가치를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벽돌 하나로서, 레고 블럭 하나로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시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혼자 완성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반드시 연결해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성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지체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을 때 함께 배워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단위도 이렇게 가족별로 구성되어 있지요. 가족들도 보면 혼자 있으면 가족이 아니죠. 개인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가족이 구성되는 것처럼 셀도 두 명만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셀이 구성이 됩니다. 셀의 특성이 있습니다. 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셀 안에는요, DNA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이 번식을 하는데 이 기존에 있는 셀로부터 또 다른 셀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러면서 셀이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죽어가는 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요, 등록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새가족 양육을 받고 나면요, 셀 파송을 받아요. 오늘 우리 정성희 성도님처럼 셀 파송을 받습니다. 셀 파송을 받은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합니다. 신방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개인적인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등록 교인으로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 파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고 블록 하나로서는 우리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많이 모인 수백 명의 그냥 집단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잠깐 눈인사하는 피상적인 교제로 그거를 넘어서는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삶을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셀의 교회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한다면요, 셀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작은 규모의 집단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여러분이 속한 각 셀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셀을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온양원천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셀에 소속돼 계시죠? 여러분 셀로 어떻게 정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따라서요, 셀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특공대다. 셀이 존재하는 이유는 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큰 집단이 다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최소한의 생명체를 가진 유기적인 이 조직으로 만든 것이 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논리적인 그것은 없어요. 이제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부목사에게 시킨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다라는 말이 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말이 결단합니다. 이 영어에는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꺼번에 불가능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결단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너무 커. 엄두가 안 나는데, 엄두가 안 나면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능한 일부터 하는 거죠. 우리 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로 갔을 때 모세 혼자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가서 이 컨설팅을 해주죠. 너 이거 하는 거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사람을 세워서 작은 단위, 그리고 작은 단위를 묶어서 큰 단위로 세워서 각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일을 치리하게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큰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셀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요, 꼭 셀에 등록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새 가족 양육을 받으시고요, 셀에 소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특공대로서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 셀이 너무 오래됐어요,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보던 사람들 매주마다 봐서 했던 얘기 똑같이 계속해야 되는데 지루합니다. 뉴 페이스, 좀 새로운 인물들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이 이렇게 드라이 건조해지고요, 이렇게 지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목적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셀의 첫 번째 모임,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런데 우리 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션이 있을 때 우리 셀은요 훨씬 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미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체험을 위한, 같이 삶을 누리기 위한 우리 또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 셀에서 정규적으로 모여서 여행을 함께 잘 가십니다. 우리 시니어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은퇴하신 분들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또 더 끈끈이 다루는 거죠. 그런데 셀은요, 친목 모임, 사교 모임 이상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우리 동기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혼자 하기는 이게 지속성이랑 불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작은 셀을 만들었습니다. 이 셀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셀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셀이었어요. 셀로는 다 2명입니다. 저랑 제 친구, 쟤는 리더, 거기는 멤버, 쟤는 이제 목자, 양, 이렇게 가지고 매일 1시간씩 학교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세계 선교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1시간을 띄어내고 기도하자. 여러 사람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 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이 친구가 하겠다고, 매일 오겠다고, 그래서 학교까지 오는데 집 2시간씩 걸리는 멀리 산 친구였지만 학교 수업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둘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도 이 모임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쉽지 않은 모임이어서 소수 몇 명, 아주 많을 때 4-5명 정도까지 됐지만 대학교 다닐 때 꼭 이렇게 꾸준히 기도했던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됐고 그 친구는 지금도 일본에서 선교사로 묵묵히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이 군대 갔더니 군종병들이 있더라고요. 군종병들이. 그래서 뭐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군대에서 복무했던 그 교회에 군종병을 한참 지나서 했습니다. 군종병들이 있는데 군종병들이 그 군인교회를 열심히는 섬기는데 삶에 뚜렷한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에 있는 군종병들까지 모아가지고 이 교육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군종병들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셀이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날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셀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다 선교사가 됐고요. 선교사가 못된 사람만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에서 못 미치는 탈락한 사람들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806년도에 그 윌리엄스 대학을 다니던 미국의 5명이 이렇게 나와서 교제를 하다가 굉장히 강한 비가 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요 건초 더미가 이렇게 쌓인 그곳에 피신을 했습니다. 비는 막 밖에서 쏟아지고 나는데 이 5명의 대학생들이 이 비를 피하면서 들어간 그 속에서 우리 뭘 할까라고 하다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5명의 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들은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셀이었습니다. 당연히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들보다도 이들에게 헌신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셀에는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도 모임 헤이스탁 기도회라고 합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중에 선교사를 수천 명 파송하는 ABCFM이라고 하는 이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를 이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2년에 인도의 최초의 미국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이 작은 5명이 모였던 셀, 그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셀 2명일 수도 있어요. 저와 제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하면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 나누고 이렇게 모임을 짧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셀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 최소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라이센스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 셀 모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펼쳐진 이 엄청 넓은 우리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자. 우리 셀원들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성경 읽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어서 우리 같이 독서 나눔을 하자.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셀 헌금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 힘든 어르신들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자.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지만 우리 셀에서 요 구역만큼은 한번 우리가 청소를 하자. 여러분, 미션이 부과되면요 여러분은 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셔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여러분 셀을 통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이 부정한 동물을 보자 즉각적으로 거부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낯선 것에는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요 대화를 나눕니다. 이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부감과 함께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지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허물어야 되는데 내가 그어놓은 이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요, 뭔가 나랑 다르면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요,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를 연합하라고 하는 명령을,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안전지대라고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지대가 있고요, 성장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성장하는 그로스 존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오늘 이렇게 쓰게 돼서 하는데, 사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나랑 다르고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 그들과 연합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경험이 바로 그것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해봤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너무나 다릅니다. 나랑 너무나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요, 사회적 경험과 지위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르지요. 성격 차이. 이 모든 장벽을 내려놓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그 연합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가졌던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셀은요, 교제를 나누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지요. 목적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또 우리 셀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 셀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셀원들 만나서 이 대화 보따리 풀면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저번에 나누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확인하며 점검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며 권고해주는 것이 우리 셀에서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스텝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가정에든지, 행복한 가정에는요, 부모님들의 헌신이 반드시 있고요, 자녀들의 순종과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수용과 헌신, 돌봄과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미션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갈 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셀 모임 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료들, 그리스도의 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셀원을 통해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을 중요시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셀의 모임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 마음을 좀 여시고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경계를 허무시고, 너무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되돌리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받으시고 꼭 셀파송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셀 모임을 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재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작은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셔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어놨던 그 선의 경계를 이제 허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재능 다 드리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